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세 번째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권면을 하면 도리어 잔소리로 듣고 갈등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초등, 중고등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보고 있으면 저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꾸어주고 싶은 행동이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꾸라고 말하면 애들이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이 생기죠. 두 번, 세 번 말하면 그때부터는 짜증과 충돌이 생깁니다. 알려주고 싶은데, 바꿔주고 싶은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습관이 뭔지부터 잠깐 생각하죠. 요즘 제가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습관은요. 자, 습관을 그 다음에 동사 습관을 뭐 한다고 해요? 습관을 들인다. 맞습니까? 습관을 들인다 또는 습관을 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자, 습관을 들여준다. 이런 말이 어떻게 아주 딱 맞는 표현 같습니까? 습관을 들여준다. 습관을 길러준다. 역시 딱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습관은요, 들이는 거고 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습관은 밖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닌 걸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여보내주는 거 안 돼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사바늘로 쭉 집어넣어주는 것도 안 돼요. 습관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자기가 나에게 없는 걸 내 몸 안으로, 내 생활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습관은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인 다음에 기르는 거예요. 옆에서 습관을 들이는 걸 도와줄 수는 있고 기르는 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해주려고 하는 거죠. 주사바늘로 집어넣듯이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습관은 본인이 들이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습관은 뭐냐? 내 몸에 일단 배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게 습관입니다.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만들어진 게 습관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자꾸 머리를 넘긴다든지 볼펜을 자꾸 돌린다든지 이런 게 습관이죠. 동전만 잡았다면 이렇게 하든지 이것도 습관이에요.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게 습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습관의 정의는 뭐냐?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튀어나오는 게 습관입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 튀어나오는 거. 평상시에는 표준말을 잘 씁니다. 어머, 그랬니? 그랬구나. 이랬던 사람이 긴박한 상황이 생기니까 어머, 어쨌을까? 이렇게 나오면 뭐가 습관이에요? 어머, 어쨌을까가 습관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운전을 할 때 평소에는 얌전하게 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쌍시옷이 튀어나왔다? 그게 습관인 겁니다. 안 나왔다 뿐이었어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습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나쁜 습관은 사실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빠져나가요. 금연했고 금주했다 할지라도요. 긴박한 상황 생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담배 딱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바꿔주려면 평상시에 누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좋은 습관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죠. 좋은 습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올려주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 제일 좋은 습관인데요. 계속 해야 돼요. 욕을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불평 안 하는 것만 노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이 위에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튀어나와요. 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위에다가 좋은 습관을 얹어줘야죠.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욕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욕을 못하게만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줘야죠.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습관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들이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도와주는 뿐이에요. 진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될 최고의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습관들, 언행의 습관들은 바로바로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최고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릴수록 좋습니다. 길러주세요.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먼저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사도 바울도 형제자매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막 잡고 흔들고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도우려고 그런다. 너희들의 기쁨의 삶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주관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관할 권리,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도록 옆에서 부모님들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매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게 부모님 역할이죠.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무슨 일을 하든 그래 그거 기도는 해봤어? 물어봐 주십시오. 그거 습관 들이주셔야 됩니다. 습관 들이도록 아이들이 들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는 해봤어?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엄마도 응원할게. 이런 거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로 고민하면 글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내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이 맞아. 오래 살아봤잖아.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예수님께로 데려가세요. 이 아이를. 그리 연결시키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남들 뭐 이렇게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 의식하는 걸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러웠구나. 하나님은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세요. 그때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야, 너 난 부끄럽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요. 난 부끄럽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기도해봐라. 기도해봤니? 그래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계속 그걸 질문해 주십시오. 그걸 본인들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그 훈련만 들면 하나님 경외하며 삽니다. 그리고 언행의 습관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거를 막 이제 바꿔주려고 하죠. 자세 좀 좋게, 자세 좀, 다리 좀 떨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정 그거 바꾸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다리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할까? 거기까지만 말하고 싶으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어려서부터 암송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습관으로 길러주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엄중한 법입니다. 가정의 법이에요. 부모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외우게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익힙니다. 손목에다도 메고 문설주에다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죠. 어떤 말씀이냐면 4절 5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중요한 말씀은 어려서부터 외우도록 그리고 아는 말씀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이건 부모님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면 딱 붙여놓고 애들과도 계속 외우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어렸을 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달달달달달 주문으로 외우지 말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다. 이 기도에 살붙여서 하는 거란다. 지금부터 외워놓자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훌륭한 습관을 들이게 하려면 부모님이 딱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본보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대화 습관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훈계가 중요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네,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아이들이 피난처가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 모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겐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 보고 배울 게 없다? 말이 안 됩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세요. 먼저는 기도하는 본이죠.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머리맡 기도, 자기 전에 하는 머리맡 기도, 이제 집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아이들에게는 문고리 기도. 그게 뭘까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손잡이 잡고 기도할게.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문고리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시간 나면 찬송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그 아침을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도 보여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루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칭찬의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위로하는 말 아이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들을 해주면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따뜻한 말 해주죠. 배운 게 그거니까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말하는 습관 따뜻하게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이 운전할 때 짜증내는 걸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애들한테는 너희들 성질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부모님이 맨날 약속을 잊어먹으면서 미안, 그럼 깜빡했다. 부모님이 그러면서 애들한테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머릿돌 참비탈하고 강요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본보기가 되어주십시오.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겐 부모에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피난처가 생깁니다. 두 번째, 대화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화 습관.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 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도대체 왜? 이거는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그건 질문도 아니에요. 질문에 그냥 야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 질문도 아닙니다. 그러지 마셔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좋은 질문은 이제 꾸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요? 꾸나. 그랬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꾸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해봤니? 저는 이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해도 돼요. 그럴 때 기도는 해봤어?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도 돼. 별 중요한 거 아니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자기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기가 기도하고 이걸로 하기로 했대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랬어? 엄마도 아빠도 기도할 시간 좀 줄래? 그렇게 해야죠. 우리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자.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도 기도 좀 해볼게. 하나님의 뜻이면 같은 답을 주지 않겠어?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그런 답을 안 주신다. 중요한 문제니까 엄마 같으면 상담을 받아보겠다. 상담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가야죠. 처음부터 그걸 네가 결정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상담 받아야지 멱살 잡고 끌고 오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겠어? 예수님께 계속 연결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도록 질문을 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들어주는 게 좋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내가 이러니까 엄마 아빠랑 이야기 안 한다고요. 말이 안 통하잖아 라고 끝났으면 부모님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포기한 거예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대화 좀 하자는데 하지 않냐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도 알아요. 대화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많이 들어주려고 하시고요. 애들이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감사해 하십시오. 애들 목소리 못 들은 지 한 달 지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해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부모의 훈계도 중요합니다. 훈계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무엇은?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아주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을 들였고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욕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합니다. 그런데 잘못된지 몰라요. 결국 부모 잘못이죠. 엘리 아버지가요. 그거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랬거든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엘리가 나이가 많이 됐을 때 또 아들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어요. 그때 가서 엘리가 하는 말이 뭐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제 와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 말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큰일 난단다. 그때 말해요. 그런데 얘들이 듣지 않습니다. 25절 마지막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엘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단다 이런 이야기 해봤자 뭐합니까? 그 전에 훈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훈계받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덜덜덜 떨게 만드시거나 부모 앞에서 잘못됐다고 빌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말이죠. 너 안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이렇게 아주 호되게 해야죠.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큰 징계를 내리면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미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섭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요, 너 구원받아 놓고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라고 묻는 건 결단코 그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본능에서 나온 최고의 말이죠.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아 놓고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고 너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야죠.
너 때문에 부끄럽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내 본능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죄송하지 않냐? 양심에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의 징계가 너 무섭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난 너 무섭다. 하나님께 큰 징계 받을 건 무서워.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일에 뭐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러지 마 하는 거는 이렇게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땐 해야겠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요. 그게 맞습니다. 뭐 이제 아이니까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게임 중독이든 뭐든 빠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세우시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시고 난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좋은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서보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습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본인이 기르도록 계속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번에 오늘 못한 네 번째 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손길로 창조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에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주저없이 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